여기서 7가지는 그냥 숫자 7, 7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많다라는 뜻이 있고요. 매우 많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6장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오늘 짧은 이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5년 훌쩍 지나고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목회를 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 또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부조신 영혼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저를 다루시는 것들이 좀 하나님 손길들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갈수록 좀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아질 것 같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 정확합니다. 과학같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죠?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이제 뭐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되게 이제 커졌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도가 한 2,000명, 1,500명, 2,000명 돼서 이 교회를 5개로 이제 분립을 하셨더라고요. 동시에 5개로 이렇게 딱 분립하셨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하나로 네트워크로 목회를 지원하는 그런. 근데 그게 이제 시간표가 뭐냐면 이 건강한 교회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과 이 목회자 간의 신뢰가 쌓이고 또 그게 이제 서로 건강한 이 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준비가 되니까 5개로 동시에 이제 분립을 완전히 해버린 겁니다. 5개 분립해도 큰 교회죠. 뭐 한 300명씩 5개가 된 거니까 이 지역을. 저도 이제 그런 제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그런 모델이 없으면 도무지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고 막 저렇게 가야 되나 저게 맞는 길인가. 근데 이 교회가 되게 이게 타락하고 되게 문제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일들을 찾지 않으면 목회자나 교회는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욕심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려놓는 기도 훈련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기도 시간은 엄청나게 소중하죠. 그게 없다면은 이 목회자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2,000명, 3,000명 되고 싶고 5,000명 되고 싶고 10,000명 되고 싶은데 그걸 동시에 분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나누냐면 이 잠언이 주는 우리에게 지혜가 엄청납니다. 깨달음이 엄청나고 저는 오늘 26장을 이렇게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뒤에 비유를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비유를 하죠.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여름에 눈 오면 우리는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죠. 시원하니까. 그 중동 지방에는 그 여름에 눈이 오면 작물들이 다 망합니다. 뭐 이제 여름에 만약에 눈이 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강원도에 그 농작물이 아직 추수하기 전에 서리가 내려버리면 다 얼어버리고 망하듯이 이 비유는 큰일 나는 거죠. 추수 때 비가 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미련한 거는 영적인 비유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적으로 이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에게 영예를 주면 뭐 명예를 준다든지 어떤 물질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배가 돼서 문제가 되죠. 쉽게 말하면 술 취한 자 손에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 손에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한 자 손에 가시를 주면 어떻게 되죠? 남을 해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영혼을 살리는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미련한 자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도요, 이 고난도 실력 있어야 당해요. 실력 없으면 핍박 못 받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실력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를 쓰시지 않고 사도 바울을 쓰신 한 가지 이유는 저는 그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머리가 똑똑하고 막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언어를 유창하게 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릇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 미련한 상태로 이렇게 삶을 살지 않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다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미련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지혜로운 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회를, 인간에게 준 영회를 또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처럼 그 영회를 남용하고 오용하기 때문에 그게 이 땅에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 이제 창세기의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영적으로 미련한 상태로 우리가 계속 살고 있으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부분에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갈등이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감각해지고 그냥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불신자 상태를, 흔히 말하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못 벗어나죠? 왜 못 벗어나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련하기 때문에.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문제가 많은 죄인이구나. 아, 난 진짜 지금 복음이 필요한 이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이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어렵대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그 영적인 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돈 많은 걸로 그냥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똑똑하니까 영적인 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돼요. 그게 안 되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도 그렇지만 저는 제가 받은 복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복은, 저희 집이 받은 복은 빨리 인정했어요. 아, 우리 집이 이런 집이야. 빨리 인정했어요. 저도 빨리 인정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빨리 인정하면 돼요. 빨리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서부터 말씀이 내게 습득이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솔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훨씬 빠르게 되는데,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체면도 있죠, 나이도 있죠, 경력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그 상태로, 그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뭐 훈련 같은 거 받고 뭐 직분 같은 거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죄인이고 제가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교육자들도 똑같아요. 목사 되면 그렇게 어려워요. 목사인데 어깨 힘 딱 들어가는데요. 저 목사가 그런 사람 진짜 못 봤어요. 저 말고는. 저는 그냥 거의 뭐 바보 같아가지고요. 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가서 아유 저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조언을 받고 빨리 갱신하고 빨리 내 것을 내려놓고, 아 이거 하나님 내 욕심이 있었구나, 내 안에 동기가 있었구나, 아 하나님 영광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미련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봐요. 이게 영적인 일인지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인지.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이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신앙이 사이클이 반복되시는 분들 아시죠? 늘 어떤 지점이 오면 스탑이 돼요. 똑같은 상처에 똑같은 사건에 늘 반복이 돼요. 돌아가요. 미국 가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이제 좋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뭐 한국에서 약간 실패하고 어려움 겪어서 이제 도피처럼 가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은 그게 되게 이제 상처죠. 상처니까 그걸 어디 가서 푸냐면 교회 가서 풀더라고요. 교회는 다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주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집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치이고 미국 사회 주류 사회에서 치하고 심지어 자녀들한테 치죠. 자녀들이 이제 막 영어 잘하고 이러면 부모는 영어도 못하고 이러면 치여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푸는 거예요. 교회 가서 풀어요. 근데 교회 가서도 그게 안 되면 교회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 뭐 이렇게 이사 가서 옮기고 교회가 이렇게 내가 신앙을 이렇게 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지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뭐 하다가 툭 반복이 돼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 미련하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미련하다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표현을 하죠. 그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인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12절 보세요. 2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차라리 미련한 게 나았대. 누구보다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죠, 인간이? 나는 똑똑해. 이게 뭐예요? 그게 죄잖아요. 지금 원죄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했던 창세기 3장의 죄가 바로 이 죄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 남 얘기 안 듣죠. 하나님 말씀도 해석 자체가 달라요. 왜?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 버렸어요. 머리에 그게 인이 박혔어. 각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도무지 갱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남이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고 부모가 잘못했고 자식이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모든 사건 모든 해석에 다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피해버리죠. 내가 중심이니까.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인생을 복되게 행복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갈등이 오고 분열이 오고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1장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바벨탑 사건, 네피림 사건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보여주시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비유를 드는데 저희 가족들 비유를 들면 저희 가족들이 이제 싫어하시니까 이제 누군가를 비유를 이렇게 들잖아요. 저희 집도 똑같아요. 다 감추고 막 덥고 별것도 없으면서 뭘 있어야 감추든 말든 별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자존심이나 그런 감정들이 이 상처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부딪히고 갈등되고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매형이 그러신다. 저희 누나가 그런다. 가서 무릎 탁 꿇고요. 이야기해요. 매형, 누나,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이렇게 제가 주로 전도하는 방법이죠. 나 한 번만 믿어주라. 한 번만 내 얘기 듣고 나 믿고 따라와 주라. 왜냐면 저는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한 번만 미친 척하고 나 믿고 신앙생활 해보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은혜 받자.
말씀으로 우리 인생 다시 컨설팅하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사이클대로 살면 그럼 잘 되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무너지지 않냐. 계속 반복되는 그런 갈등 속에 살아야 되지 않냐. 예수님 믿으면 완전 달라진다.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다.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희열을, 그 감동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걸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선물해 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되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이제 답이 진짜 없어요. 미련한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대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이건 교만이죠. 죄가 바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창조주 절대자가 계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문제가 안 되죠. 창조주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거는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피조물이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심지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고 지옥에 갈 실패한 인생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책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책 없는 거예요. 아니 환자가, 암에 걸린 환자가 전문의 의사에게 가가지고 나는 이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이거 그거하고도 더 비교 안 되는 차이가 있는 거죠. 더 비교 안 되는. 3살짜리 4살짜리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똑똑한 척하고 아빠 이게 맞아 이러면서 요즘 그러거든요. 대들거든요. 아빠 이게 맞아.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면 다치는데, 그렇게 하면 안 좋은데 그거 같은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 거죠. 우리 희망이 없대요. 그런데 오늘 잠언은 또 하나 얘기해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인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게으른 자예요. 13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말이에요. 게으른 자예요. 얼마 표현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 길에 사자가 있는데 말로만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지금 한대요. 그럼 14절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문이 어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이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그러니까 침상에서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뭐 한다고요? 괴로워하느니라. 이 먹는 거 얘기예요? 아니죠.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솔로몬이 지금 먹는 거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 갑부가, 그 대단한 왕이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코앞에 있는데 안 읽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은혜가,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코앞에 있는데 그걸 집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을 얘기하고 있죠. 밖에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자가 집에 들어와도 들어오네. 내 남편을 잡아먹어도 잡아먹네. 게을러가지고. 이 영적인 게으름, 무기력,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16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대요. 놀랄 일이죠. 게으른 자는 지금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미련한 자, 교만한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리고 게으른 자가 하나예요. 이 게으른 자의 끝이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고,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끝은 다 비슷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죠? 지혜롭게 여기니까, 교만하니까. 그게 게으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되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지옥에 가는 줄 모르고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내가 지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고 사단에게 쓰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상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망하든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든 감각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게을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게으른 건지. 저도 영적인 게으름이 한 번씩 와요. 언제죠? 교만할 때. 교만할 때 기도하러 안 오더라고요. 뭐 사역 좀 잘 되고 뭐 일이 좀 잘 풀리고 제가 뭐 설교 좀 잘 되고 이러면요. 제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면 마음에 교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바닥에 안 엎드려요. 그건 딱 연결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건 세 가지는 좀 솔로몬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쓴 잠언인데 평생 후회한 세 가지예요. 지금 솔로몬이 미련했어요. 최고 지혜의 사람이죠. 역설적이죠. 자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련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솔로몬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물려받아서.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솔로몬에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지혜로 통치하고 재물을 불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거죠.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이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아마 후첩이 1000명이래잖아요. 참 하루에 1시간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거 다 관리하고 사람들 상담해주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들을 꼭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에 묶여 있는지. 사단이, 마귀가 그냥 나 마귀다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나 마귀야. 내가 너희들 오늘부터 시험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시험 주지 않아요. 내가 오늘부터 너희 괴롭힐 거야. 이렇게 해서 괴롭히지 않는다니까요. 스며들잖아요. 왜요? 수천 년 동안 마귀는 역사했어요. 창세기 때부터. 얼마나 인간의 습성을 잘 알고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잘 알겠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우리 가정 살려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되고요. 든든히 서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미련하게. 그래서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 치질이 안 해요. 훈련 치질이 안 받아요. 성경 한 장 펼쳐서 읽기가 힘든가 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부흥의 때는 언제 일어났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신앙은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든 말든 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를 하든 말든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재앙의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사단은 성경을 덮게 만들어요. 타락한 시대는 성경을 덮어버려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디모데 후서에도 말세 때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겨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교만이 우리 인생을 휘어잡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대단한 교회를 다 세우고 도시마다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고 뭐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지 않았다. 나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눈에 띄고 싶다.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간절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가노니. 그게 어린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저 나이가 많고 실력 있고 대단한 삶이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래놓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에게 교만할 수 있냐? 내 재산, 내 건강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인생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 자는 어떻게 되죠? 영적인 일에 늘 부지런하죠. 깨어 있어요. 문제가 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깨어 있는 사람은요, 늘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요, 잠깐 흔들려요.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요. 아, 이거 시험이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는 거구나. 아, 이거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깨어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싸우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싸우고, 건강하게 내 삶을 컨설팅하고 갱신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가요. 궤도로 돌아가요. 궤도를 벗어나도 다시 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궤도를 벗어나면 절대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궤도를 벗어났다가도 목적지를 가려면 자기 궤도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은 신앙의 적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은.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계속 안 받기 시작하면요, 좋아요. 집에서 TV 보고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예배 빼먹고 이러면은 한두 번도 뭐 제가 용서하겠지만은 뭐 본인 손해니까 그럼 좋다니까요. 그게 게으름이거든요. 그게 남들은 부지런하게 보이죠. 여행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러면. 근데 예배에서 멀어지잖아요. 점차. 그게 게으름이에요. 신앙의 게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참 오래 걸려요. 돌아오려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예를 주시는데, 이 영예 이건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귀히 사용하시는 영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절대 그 영예가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 땅에서 그 영예가 드러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영예가 뭐예요? 면류관 아닙니까? 이 영예라는 단어가 곧 면류관이에요.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금이에요. 그 상금을 아무에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예를 아무에게 주시겠냐? 근데 그 상금이, 면류관이 이 땅에서 뭐가 되죠?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 영예가 엄청난 무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드러나 가진 게 아니지만, 뭐 돈이냐, 뭐 권력이냐, 자리냐, 이런 눈에 보이는 뭔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 땅에서 건강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영예. 근데 그 영예가 게으른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에게, 미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주셔도 그걸 옳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예가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명예죠, 명예. 하늘의 명예. 그게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분별이 돼요. 그 영예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혹 인간이니까 실수를 하지만은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요. 사도 바울이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영예를 놓쳐버렸어요. 아마 뭐 솔로몬 본인 스스로가, 제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관한 설교를 아직 안 해봤으니까 자세히 공부를 안 했지만 솔로몬 이후로는 끝났잖아요. 신앙의 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악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나왔는데 솔로몬이 그걸 두고 탄식했지 않을까, 자기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영예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은 그거예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게 영예 아닙니까? 영예. 내 영예, 내 명예. 끝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그게 명예예요. 영예예요. 끝난 거죠. 성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그 믿음, 그 확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제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위해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금을 바라보고 사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보이냐고요?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근데 미련한 자가 그것까지,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술 취한 자에게 가시 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이 내 상황들을 오늘 말씀으로 살펴봐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미련하고요, 교만하고요, 게을러요. 저도 그래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책 한번 펼치기가요, 뭐 진짜 이렇게 어디 그 놀러 가기 위해서 막 비행기 티켓 끊고 막 짐 싸고 이런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 거 쉽잖아요. 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 가세요? 어려운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벗어나야 하나님 주신 영예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영예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